우리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8장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하는 것으로 이 더위를 또 물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까지는 우리가 7장에서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면서 세계 열광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오늘 8장은 7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이 단어가 작은 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뿔이 뭘까? 이미 8장에서 이야기됐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8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7장에서 오늘 8장은 7장에서 말한 그 작은 뿔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더 이 작은 뿔에 대한 것에 더 확대된 그런 내용이 우리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받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8장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율례 강변에 있어이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7장에서 벨사살 왕의 그 원년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은 뭐였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속에 나타난 큰 신상이었죠. 그 신상들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7장이 되겠죠. 세계 열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7장이 기록되었고요. 이제 오늘 8장은 두 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벨사살 왕 3년에 왕이 된 지 3년 만에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환상을 본 곳은 어디라고 했나요? 2절에 보니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긴 올레 강변에서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소위 메데 바사가 바빌론을 물리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수산성이라고 하면은 이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도가 나중에 수산성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만은 그 수산성을 흐르는 이 을레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 나이가 참 많아서 80이 지금 현재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육신적으로 왕래하는 그러한 어떤 지역이 거리가 아니고 이미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육신을 한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에스겔도 그랬죠. 에스겔도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면서 예언을 하고 선포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다니엘도 이제 그가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선포하는 내용이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죠. 간증을 하죠. 13년 전에 내가 잘 아는 자가 이가 하늘 천국을 왕래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었죠. 그도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일에 대한 간증을 했죠. 그때 내가 내 몸이 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랄까요? 육은 있었지만은 영적 그러한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도 그러한 이 체험을 하면서 계시록을 또 기록했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그러한 영적 깊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봤던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가 봤던 것이 3절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환상을 봤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순양이 있었는데 순양이 나왔는데 머리에 두 개의 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뿔 다 길었대요. 길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난 뿔이 더 긴 그런 뿔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뿔이 있었는데 한 뿔은 더 길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사방으로 그 뿔이 막 다니면서 양은 순양의 특징은 들이받는 데 있죠. 불로. 그래서 서쪽, 북쪽, 동쪽으로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다닐 때 어떤 짐승도 그를 대항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그를 구해낼 자가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양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더욱 강해졌다. 자, 이거 누굴까요? 20절에 이제 15절부터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한 풀이를 가브리엘 천사가 해주지요. 거기서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그렇게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말을 해줬죠. 가브리엘 천사가요.
그래서 메데 바사.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이죠, 지금? 지금 다니엘이 좀 환상을 보고 있을 이때는 어떤 제국 시대예요? 바빌론 제국이랬죠. 그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던 벨사살 왕 3년이라고 했잖아요. 바빌론 제국 때에 그가 그 환상을 보았는데 보니까 긴 뿔을 가진 순양이 나와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20절에는 메데 바사 연합국 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긴 뿔이 이야기하고 있죠. 긴 뿔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바사가 메데를 흡수하고 바사가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지요. 자, 그것을 먼저 이제 첫 번째 봤습니다. 어떤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아십시오. 자, 그런가 했더니 이어서 순념서가 나옵니다. 순념서가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들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질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3절 4절은 누가 어떤 제국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제국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요. 이어서 이제 5절부터 8절은 이어진 제국이 어떤 제국일까요? 헬라 제국이죠. 헬라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현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를 갖다가 순념소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념소를 봤다는 겁니다.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주 가공할 만한 뿔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염소는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순양이 누구라겠죠? 페르시아 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뚝불을 꺾었다 하겠습니다. 순양은 곧 페르시아는 그에게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순양은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양이 누굴까? 그리고 이제 8절에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뿔도 염소뿔 큰 뿔도 곧 어디입니까? 헬라 알렉산더도 이제 32살에 죽었다고 했어요. 7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뿔이 꺾였지만은 그는 이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고 그의 주위에 4명의 장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에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했죠. 이제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를 했고 그 지배한 나라들을 이 4의 장군이 일어나서 나라를 4개로 나누게 되지요. 그냥 그 이야기 전에 이 순념서가 곧 이 헬라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인데 왜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무섭게 분노한 힘으로 페르시아를 그렇게 짓밟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사실 헬라는 약 150년 전, 이 일이 있기 전 150년 전에 우리가 유명한 그 마라톤 전투 있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헬라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그때 누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가 이겼어. 헬라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원전 490년이 되고 또 두 번째 전투가 있었죠. 살라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한 9년 후에 그 전투에서 또 헬라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페르시아에게 배회해가지고. 그런데 늘 헬라는 이 페르시아에 대한 뭡니까? 그러한 안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개심이 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 강한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헬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헬라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하여서 헬라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역사를 갖게 되죠. 그것은 이제 사실 다니엘이 이 한상 볼 때는 그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한상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작은 뿔 하면은 아까 뭘 생각할 수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요.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7장에서도 그 왕국 제국들 이야기했잖아요.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다음에 열국의 열발가락 시대 현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지막 그때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7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순염소,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인데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남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이 기간이 언제라고 기간 날짜까지 나왔죠? 1260일? 3년 반, 30일로 계산해서 3년 반 동안 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세상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에 그 작은 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올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 당시에 마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떤 때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패망케 하고 제국을 세웠지만은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죽고 4명의 왕 중에 4명의 장군들이 4개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나오게 되는데 4뿔 중에 나왔죠? 어디가 나왔죠? 4뿔 중에 하나. 저기 이 8절 마지막 절에 그 대신 흔적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그래서 이제 9절에서부터는 이 작은 뿔, 4뿔 중에 그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은 뿔이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 나와서 전 인류를 또 성도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한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사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까? 자, 다니엘은 이 네 뿔 중에 난 작은 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구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네 뿔은 아까 4명의 알렉산더의 장군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4명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요, 이 역사 속에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이때는 이제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예언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한 400년인데 그때 있었던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러나 다니엘은 환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 네 뿔 중에 그 중에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 뿔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가 역사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 몇 절입니까? 이를 갖다가 가장 비열한 자라 이렇게 22절에 보면은 22절, 23절 읽고 넘어갈까요?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놀랍고 파괴인 일을 파괴하고 하고 자유로 행하여 행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그냥 해보면 좋을 텐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가브리엘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풀이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그럼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무슨 말일까요? 뒤에 배후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그래서 이 역할을 했던 자가 역사적인 누구냐면은 소위 네 장군 중에 네 장군이 네 나라를 세웠다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래서 이가 나중에 이제 아무튼 뭐 우역질 속에 그가 왕이 되면서 엄청난 영적, 그러니까 영적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영적 지도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그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죠. 예배 생활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뭡니까? 여러 절기들을 행하고 또 할례 의식을 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한 종교 의식입니다만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역사에 보면은 할례 받은 자들은 다 목매에 달아서 죽이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를 폐하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든지 또 규칙을 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한 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가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을 다 못하게 하고 하게 하면 다 죽이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의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뭐 언제까지? 예. 다니엘이 이제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그가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합니까? 예. 라고 할 때 13절, 1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한장을 보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그가 아주 그가 행하는 너무나도 악랄하고 악독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얼마나 가냐고요? 2300주야. 2300주야면은 며칠일까요? 6년 약 4개월 좀 못 되는 그런 기간인데 한 6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6년 4개월. 6년 4개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봤습니다만은 이제 심판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대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몇 년? 7년 대환란이 있죠. 이제 그 날짜와 그 비슷한 이게 지금 물론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역할을 했어요. 우리 공간 시대 말라기에서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더 크게 보면은 그림을 그렸을 때는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이러한 역사. 그가 나타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악랄한 일을 할 것인가도 대충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까 우리 22절에서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할 것이고 하면서 어떤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인데 이미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역사 속에 또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무려 2300주야, 곧 6년 4개월, 거의 뭐 4개월, 아니 거의 뭐 7년을 다 아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혹독한 역할을 할 때 이제 많이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유대인 중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걸 제지합니다. 마카비 운동, 독립운동, 유대 회복운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치게 되죠. 그때까지 이제 한 6년 좀 더 한 기간 역사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여튼 혹독한 그러한 시련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또 이러한 시련을 받았을까?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있죠. 그의 악을 인하여라고 했잖아요. 그가 누굴까요? 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넘어서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내용을 봤을 때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백성들이 제사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핍박을 한 이유가 한 것 중에 뭡니까?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요? 그들의 악,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악이요. 또 14절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오히려 입을 때까지 있게 되리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우리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완벽하게 이제는 성경적인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하지만은 했지만은 또 중간에 이런 악을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행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또 타락을 한 거예요. 유대인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된 순양으로 흠없고 깨끗한 점 없는 그러한 짐승을 드리라고 했는데 일부러 타락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 제물도 대충 골라서 찢기고 상하고 또 불구가 된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완전히 형식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유대인들까지 들어오면서 이 문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헬라 문화는 타락의 문화죠. 쾌락의 문화, 타락의 문화잖아요. 그 인본주의 이 문화죠. 이런 것들에 유대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신앙이 타락하면서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러한 또 신앙의 나태함을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신앙이 변질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까지 또 더럽히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유대인들의 그 타락성을 봤잖아요. 가장 마지막 타락이 뭐였어요? 성전 타락이잖아요. 성전에서 자행되는 온갖 그런 잘못된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몇 세기 지나면서 또 그렇게 불과 몇 세기 안 되잖아요. 몇 년 얼마 안 되잖아요.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이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게 그렇게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일본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로 타락한 유대인들의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작은 뿔의 정체는 적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그는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었고 역사 속의 한 단면,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14절까지만 가지고도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그리고 그의 활동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은 보기는 봤는데 과연 도대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긴 공부 안 해서 어렵지. 저는 여러분 지금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하면서 다 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징검다리 식으로 빠졌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다 안다? 만약에 알게 되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집중 안 해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상징적인 단어가 상징적인 것들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헷갈리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고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각하고 또 집중적으로 공부 좀 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좀 하면 될 텐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지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주니까 이제 이해했는데 다니엘은 도대체가 이게 뭔지 누가 해석해 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 한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게 앞에 섰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궁금했어요. 뭔가 대충은 알겠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할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활동하는 그런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말하면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 어떤 소식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천사이죠. 그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보았던 것을 쭉 해석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한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네 한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불러서 이야기 해주라 해서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끝날의 정한 때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의 역할 활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음원석에 정한 때 끝 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인 의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전에 나타날 그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안티오코스가 이 핍박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시면서 그게 끝나죠. 그것이 이제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은 이제 그가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때 정한 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20절, 21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순양이 있었다겠죠. 순양은 메대와 바사. 순양에 뿔 두 개 있었다고 했죠.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더라. 베르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 그리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그래서 나오는 그 뿔, 작은 뿔은 그 첫째 왕. 누가 되겠습니까? 이제 사실 그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뭐 이름을 이야기해 준 것은 아니죠. 그런 적그리스도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이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행할 일, 적그리스도의 그런 활동, 악랄한 그러한 모습들을 22절, 25절 이야기했죠. 그 작은 뿔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읽죠. 자, 이 뿔이 꺾이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자, 잠깐요. 이 뿔이 어떤 뿔이요? 이 뿔은 누구예요? 알렉산더예요? 아니. 저기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요. 알렉산더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네 뿔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의 네 명의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좌우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영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멸망치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내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는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곧 이제 역사 속에 누구라겠습니까? 셀루커스 왕조를 세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란 말은 우리 말로 한다면은 재림했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안티오코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일을 갖다가 자기가 신이라 그렇게까지 하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하면은 안티오코스가 오셨다, 나타나셨다, 신으로 나타나셨다. 자기 신격하면서 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자기를 신격화해서 그렇게 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지금 겨우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스룹바벨 일행이 와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훼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다시 증응축 또는 개축을 하지요. 그래서 성전을 훼손하고 특히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 요즘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했죠.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 돼지피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가장 성경에서 금하고 제하고 이제 하는 일을 그대로 오히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이 2장입니까? 에스겔 2장에서 가서 봤더니 바빌론에 있는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다가 보게 했잖아요. 그때 봐서 성전 가서 보니까 4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성전에서 아주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봤잖아요. 이제 그걸 또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피로 이 신에게 제사, 이방 신에게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 신에게, 저희들 신에게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유대인들에게 마시게 하고, 마시지 않으면은 거부한 자들은 죽이고 옥매달아 죽이고 하는 그런 포악한 일을 그렇게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가 신이다라고 스스로 신격하면서 그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유대 독립을
정치한 이 마카비 왕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됐죠. 그래서 기원전 한 30몇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 40년 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서 이 독립운동을 하고 회복하기까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배하는 기간은 한 6년 남짓에 따르겠죠. 근데 연대가 기원전 170년에서 164년 이 사이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150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사 속에서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6절, 27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마음에 깊이 간직했고 그는 정말 놀랍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이거였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이가 보고는요. 본고 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있어질 일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쓰러졌어. 기가 막힌 일이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니 하면서 아주 그와 같이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뭡니까? 우리 8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와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이지만은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초림 전에 마치 적그리스도가 행할 만한 가공할 만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죠.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뿔을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작은 뿔이라고 했잖아요. 뿔. 예수님도 뿔을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뿔은 어떤 뿔일까요? 파괴하는 뿔입니다. 멸망시키는 뿔이죠. 이 뿔 잡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뿔, 우리 누가복음 1장 6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누가복음 1장 69절. 누가복음 1장 69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에서 천사가 한 이야기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뿔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이 뿔은 어떤 뿔이에요? 구원의 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다윗이 우리 복음성 하죠. 노래 부르죠.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주는 구원의 뿔이시다 우리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 성막에 보면은 문이 있고 그다음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
사기퉁이 뭐가 있나요? 사기퉁에 뭐가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번제단의 네 기퉁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어요. 네. 그 뿔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죄를 범한 자들은 죄를 범한 자들은 짐승을 가져와서 번제단 앞에서 그를 죽이고 피를 그렇죠. 구원의 뿔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악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번제단에 있는 구원의 뿔을 잡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성막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구원의 뿔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그가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라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도 뿔을 가지고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뿔은 구원의 뿔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뿔을 가지고 있죠. 이 뿔은 우리가 지금 보아 있는 것처럼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뿔이죠. 우리는 이제 어떤 뿔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 적그리스도의 뿔은 어떤 뿔일까요? 소위 지금 이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신앙의 변질이에요. 헬라 문화. 그들은 세상의 뿔을 잡았어요. 세상의 문화를 잡았어요.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이성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게 적그리스도의 뿔이에요. 우리가 세상 뿔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뿔이죠. 헬라의 뿔이에요. 세상 문화입니다. 형식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뿔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 구원의 뿔인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주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나이다.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고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강하게 악랄하게 역사할 날이 얼마 있지 아니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상, 그러한 세속화, 형식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